자, 우선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어떤 거냐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 우선 이걸 여쭤볼게요. 자,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쓴 책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네, 잘못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하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하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같아요? 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할 때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잠겨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잖아요. 이 거듭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잠겨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잠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의 그 권능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게 성령으로 이제 충만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초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어떤 위치, 어떤 단계 이것과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에 볼 때 사울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눈이 멀었죠. 눈이 멀어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울이 이게 눈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믿어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그 초신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이렇게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입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나온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온다. 성령, 그게 육신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기회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든지 이렇게 이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맡겨주시기만 하면 따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준비가 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성령 침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 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결국은 거듭나죠.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침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가 아니고 그건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 이때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걸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어른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게 빨리 자라갈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그런데 이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는 그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 그건 없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처럼 주님처럼 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거는 몸의 구속을 입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이 땅에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죠. 자, 막 거듭난 사람에게도 아까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고 한 30년 됐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질로 충만할 수 있어요. 네, 성질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냈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우리 몸을 이렇게 빗대어 볼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도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멘, 주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도 믿습니다. 나를 이거 맡기셨으면 나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 믿습니다. 아니 방해가 많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장애물도 생기겠죠. 하지만 주님 믿고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일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죠. 제가 오른쪽 어깨를 좀 다쳐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상당히 몸을 사리더라고요, 말하자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잘 이렇게 힘을 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망설이고 이게 해야 될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 맡기시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있게 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난 부족한 게 많은데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된 겁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자격이 되겠어요? 문제투성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장애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처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그 일이라면 내가 기쁘게 받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물러나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 기분상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언제든지 그거를 다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배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리시기에 좋은 상태죠. 제가 믿기로는 설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저는 뭘까요? 그 일을 거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유롭게 되도록 제 몸, 마음, 생각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잘 따르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이 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나에게 온 기회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면 내가 나선다. 여러분이 그게 주님이 성령님이 쓰시기에 지배하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 일일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말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뭘까요?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잘 쓰임이 되도록 이렇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망설임, 계산 이런 게 많아진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교회 세우는데 등한히 한다. 이게 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걸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로 충만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성질로 충만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사람들처럼 걷는 거다 그랬죠.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본성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육신적이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 있죠?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육신적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분열, 시기, 다툼, 파당,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건 명령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불순종의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여기서 찔림이 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유소에서 지금 이제 셀프 주유소가 많아졌는데 오래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다 썼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주유를 이렇게 할 때 손님들이 왔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만땅 이래요. 만땅이 뭐죠? 네, 그게 뭐 만땅이야. 라면 땅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가득 찬 탱크 할 때 그게 합쳐서 만땅 그러는 거예요. 가득 채워달라는 거죠. 그런데 기름은 그렇게 가득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성령님은 이제 만땅인 시점이 있을까요? 충만할 때? 네, 그게 없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데 더 충만할 수 있어요. 더 충만할 수 있어요.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땅이다. 그만 채워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사모해요. 사모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로 굉장히 실족을 해요. 이 술 취하지 말라 그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알코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의 영향으로 지금 이게 술이라고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인. 근데 이 와인이라고 하는 건 1600년대에는 주스일 수도 있고 그게 알코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이건 주스다. 이건 알코올이다. 딱 구분이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발효되어 가는 과정인 것도 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와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와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게 근본역에서는 이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도 음료 그러니까 다들 현재는 포도 주스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도 음료라는 단어로 이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스도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게 몰라서 여기서 술이라고 못을 박고 저기서는 주스라고 못을 박지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포도라고 하는 포도 음료, 와인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제 온도 있잖아요. 그리고 습도. 이것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포도 음료를 계속 먹다가 보면 발효 중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거기에 취하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약물에 취해 있겠어요? 술에 쩔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꼭 마실 것만이 아니더라도 뭐에 그냥 진탕 빠져가지고 성경도 못 읽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가겠냐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제할 줄 알아요.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지나쳐 넘어가는 게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건 이렇게 육신적이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일 부리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든지 예썰 하겠습니까? 주여, 이게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받아라라고 부흥 강사가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이크 잡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재해 계셔요.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에게 잠겨서 성령 침례로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셨는데 나가서요? 계속 계세요. 계속 계시죠. 나가신다면 들어오세요라고 또 쫓아다녀야겠죠. 근데 이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언제까지? 그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거기 4장, 거기 5장이니까 4장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에게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말하자면 도장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찍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은 언제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냥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받아라가 나오는 거죠. 들어왔다 가셨어.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나? 이게 할 수 있어요? 이 근거는 뭡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에베소 3장, 그 앞으로. 아까 4장 봤죠? 3장. 자,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믿음에 의해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다져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이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16절에 보세요. 자신의 영에 의해 성령님의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되기를 구한다 그랬죠. 자,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신다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케 되는 삶을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렇게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는 아까 명령이 에베소 5장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지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이거는 내 어떠함으로 성령으로 내 노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맞는데 내가 이거를 누리는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누리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송호 형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읽었던 본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19절에 성령의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하심을 끄지 말라 그랬죠? 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이태리어로 돼 있죠? 조금 더 그런 활동을 이렇게 좀 설명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야 말이 더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게 억누르거나 억제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뭔데요?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그 말도 찾으셨어요? 영원토록은 언제까지예요? 내가 좀 죄 안 지을 때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령님은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알려주시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내가 바로 잡혀지도록 이끌어주시죠. 이거 성령님은 내가 죄 졌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은 너 잘못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어요. 26절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 들으실 때 이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이 왜 그런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거기서 당황하고 그 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 짓고 넘어져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이거 잘못했네? 라고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끄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강박하게 가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그거 미처 생각 못했던 게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하면 되죠. 내가 돌이키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짓눌려 있고 힘든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날에 저런 것이 있지, 막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건 그렇지 뭐 하고 내가 그걸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개혁성경에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피어오르는 걸 눌러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성경의 문제가 커요. 성경의 문제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바로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끈다고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물 붓는 거죠. 물 부어도 불이 번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세요. 13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럼에도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 그분께서 장래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증인은 항상 둘이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전하는 거냐? 그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전하는 거냐 말씀드렸죠? 누가 전하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 당사자가 주님의 도구로서 전하는 거죠. 증인이죠.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성령님의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 거부한다.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 삶이 죽겠는데 무슨 소망이야. 힘들어. 주님이 오신다는데 올 때 오더라도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거부한다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오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리고 잠시 기뻐하고 이러면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거 있죠. 돌밭 뒤에 뿌려진 씨 있죠.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돼가지고, 좋은 밭이 뭐예요? 자기 생각도 없고 그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대할 때 빨리 12월 25일은 다가오고 빨리 체크해서 내야 되는데 밀린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게요, 주님.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안 되지. 여러분이 물을 뿌리는 거예요.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 교제할 때도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걸요. 아니,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때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도전하거나 대항하거나 막아서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에베소 4장 30절 봤죠? 한번 보실래요? 4장 30절. 거기 보면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 노아입스터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거, 슬프게 하는 거, 이거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 그런 것들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라고 써 있죠? 여기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지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면 이 몸은 뭐예요? 성령님의 전.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 몸으로 죄를 져요. 그럼 누가 근심할까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걸 근심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닌데 이게 성질로 충만한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감정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라. 또 30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 부드러운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진노하고 막 악감정으로 대하고 이런 것도 성령으로 충만과는 거리가 멀죠. 이렇게 살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죠. 문제는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돼버리니까 나도 그거 전달받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돌아서야죠. 자백해야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게 나에게도 전달돼서 가책이 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속했어요. 그리고 키프로스 출신의 그 레위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은 요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거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위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새를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죠. 네, 바나바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추앙받는 그런, 존중받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지켜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팔아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모두 팔아가지고 그걸 땅을 팔아서 모두 그 값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반만 드릴게요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어코 팔면 그거 다 드릴게요 해놓고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감춰뒀죠. 그리고 다 바친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명예도 얻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를 놓고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췄느냐.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다른 영이 계시는데,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재하시는데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미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들어올 수는 없죠.
들어올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던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았다가 날아갈 수는 있는데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내 생각 안에 다른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반감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경우에 빠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 생각, 내 이런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놨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떠날 수 없었지만 사탄의 영향력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랑 사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랑 사는데 자꾸 다른 여자에게 더 마음을 주고 이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속상하겠죠. 근심하겠죠. 내가 성령님하고 살고 있는데 자꾸 사탄이 와서 나에게 딴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심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 복입니다. 아나니아가 잘못할 때 삽비라가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같이 공모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 한 사람이 좀 약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휘둘리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게 복된 가정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같이 움직이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방법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그거를 빨리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펴보세요.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걷는다는 것은 그냥 성령 안에서 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라 그거 아니라 그랬죠. 걷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생활하라 이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육신이란 말이 나와요. 육신은 뭐죠?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대적해온 방식의 모든 거예요. 이 육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면 자기 중심적,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가치관, 생각, 추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육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인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믿으세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이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과 육신은 반대가 된대요. 대적한다. 자, 성령 안에서 걸으려면 그래서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그 믿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믿어야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행하고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믿으면 행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게 나도 못 박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나도 죽은 곳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들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곳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걷는 옛날의 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거기 13절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이 자유를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역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내가 아침에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더디 믿게 되고요. 더디 믿으면 엉뚱한 행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이 있지만 내가 말하자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더디 믿게 되면 엉뚱한 행동이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됐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요. 그냥 세상적이고 내 말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고 내 생각하는 방식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인구를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화하는데 귀화 시험을 보긴 봤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도 못하죠. 그리고 또 뭐 생각만 하면 자꾸 돈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그러죠. 외국 자기네 나라로 옛날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하는데 말레이시아를 응원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귀화시킨 것 같죠? 그것처럼 분명히 세상에 살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 왔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배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끄지 않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가르쳐 주심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줄 알고 자백할 줄 알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자아중심적인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거다. 나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나의 주인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영광을 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올해는 홀수하고 내년엔 짝수에 이렇게 정기 검사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들도 그 검사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더 심하게 이제 검사 받으러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지금 이게 혹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쓰시기에 좋은 상태, 내가 있는가? 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제가 잘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존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